리더에게 힘을 주는 백성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남의 밑에 있기 참 싫어합니다. 아이들한테도 어렸을 때 너희들은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가 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는 항상 너는 리더가 되라고 가르치는데 전부 다 리더만 되고 따르는 사람은 없다면 그것도 참 우스운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0대 초반부터 리더십에 관한 책을 많이 써왔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르는 일, 팔로우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섬기는 일, 서번트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성경적 리더들의 리더십 훈련의 스타트는 항상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도 남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그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제자들이 훗날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그들은 철저히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따르는 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된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남의 권위 밑에 있을 때 항상 대들고 반기를 든 사람은 후에 자신이 리더가 되었을 때 더 무서운 반란자한테 당하기 마련이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끝까지 순종하심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리더십의 기본은 순종의 훈련에서 시작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모세한테 불순종하고 대들다가 인생이 그냥 망가지고 말았죠.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딱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젊은 후계자 여호수아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만나 할 정도로 놀라운 순종의 리더십,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한마음으로 뭉치는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놀라운 팀워크의 시작입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10절 앞부분에 이에라는 접속사를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전에 본문의 연결고리를 물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전 본문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죠. 너무나 위대했던 전임자 모세의 뒤를 잇느라고 두려움에 가득 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한다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이에라는 말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혹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라고 번역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벌떡 일어나서 백성들의 중간 지도자들을 소집하고 전투 식량을 준비하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에 돌입합니다. 가만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까지는 생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불안감도 많았지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딱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갈등하지 않고 바로 행동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만 합니다. 큰 태스크를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엔 우리가 다 인간이니까 불안하고 두렵죠. 생각이 많죠. 그러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불안감과 두려움을 깨끗이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지만 당장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3일 후에 건너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3일은 준비 기간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지만 무모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담대함과 무모함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지만 승리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전투 식량뿐 아니라 모든 보급 수송 체제를 확인하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아마 마음의 준비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본격적인 정복 전쟁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두가 광야 시대와는 또 다른 결전의 준비를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적정을 살피는 준비를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히 다루겠지만 바로 이 시점에 여호수아가 첫 번째 공략 목표인 여리고성으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죠. 한마디로 이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돌진하기 전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아주 치밀한 준비를 많이 해놓습니다. 저는 이것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크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라는 멋있는 말들을 턱턱 잘합니다만은 그 비전을 감당할 만한 준비를 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해놓아야 됩니다. 평소에 최선의 준비를 해놓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큐사인이 떨어질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뛰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정복 전쟁을 준비하면서 먼저 선봉 부대를 세팅합니다. 이 선봉 부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희생이 많이 따르는 부대이기 때문에 이 선봉 부대를 누구를 거명했느냐? 12절 13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가장 힘든 선봉의 자리에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이 거명되었습니다. 왜 이 선봉의 임무를 이 세 지파가 맡게 되었는가? 이유가 있죠. 우리가 민수기 32장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이 세 지파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 세 지파가 남들보다 가축이 많아가지고 이 가축대가 많으니까 데리고 이동하기가 불편했어요.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쟁에서 많은 땅을 차지했는데 이 땅이 보니까 가축들을 목양하기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와가지고 자기들의 전공도 뛰어나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이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살겠다.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가축대 먹이면서 여기서 살겠다. 허락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주 막 불같이 화를 내죠. 모든 민족이 함께 힘을 모아 요단강 건너서 정복전쟁을 벌이려 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 동편 땅에 앉아가지고 가장 센 부대를 가진 너희들이 여기서 너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느냐. 너희로 인해서 이 백성 모두를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다. 모세가 너무 불같이 화를 내니까 이 세 지파가 그냥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가 경솔했구나. 그래서 다시 가서 회의를 해서 모세한테 타협안을 갖고 와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족과 여자와 어린아이들만 먼저 여기 남아서 정착하고 우리 남자 용사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전쟁을 치르겠습니다. 최선봉에서도 치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도 다 땅을 차지한 뒤에야 이 땅으로 돌아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타협안을 모세가 받아들였어요. 여호수아는 바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이 세 지파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약속을 어기면 신뢰가 깨지고 신뢰가 깨지면 공동체 팀워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보면 마음에 약속한 것은 비록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고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간의 신뢰감이 구축되어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단단히 설 수 있는 거예요. 14절 15절 읽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편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이미 너희들은 요단 동쪽을 차지함으로써 안식을 누렸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은 외적인 평안과 내적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살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어. 이거는 특권이에요. 남들보다 먼저 안식을 누렸다는 것은. 그렇지만 모든 특권에는 책임이 따라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먼저 특권을 받은 자는 특권을 위한 의무를 감당해야만 된다. 영국의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을 가보면 그 대학 그 홀 로비에 영국이 치른 큰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던 동문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습니다. 영국은 보면은 귀족들이나 명문가의 자제들이 절대 병역 기피 안 합니다. 전쟁 나면 가장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다 죽는 것을 가문의 명예로 알아요. 그래서 영국의 왕자들도 아프간 전쟁 때는 헬리콥터 타고 전투 현장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아직까지도 귀족 문화가 존속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는 게 이 거룩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특권을 받은 자가 의무를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들 세 지파에게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꿈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다른 형제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너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남보다 먼저 많이 성공했다면 여러분은 빚진 자예요. 빚을 졌으면 다른 형제들을 섬김으로써 갚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부흥했다면 우리 교회 또한 한국 교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많은 침체되어 있는 다른 한국의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흥의 또 촉매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공동체 팀워크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세 지파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모세와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선봉에 설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선봉에 선다는 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희생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거는 지금
전임자 모세랑 한 약속이지 여호수아랑 한 약속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늘같이 무서웠지만 여호수아는 나이도 어리고 조금 신참 지도자고 좀 맘먹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 그랬을 때 만약 이 세 지파 지도자들이 싫어 그랬으면 이거는 굉장히 여호수아가 리더십의 출범 첫 단계부터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 세 지파들이 거느린 병력이 10만이 넘어요.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이들이 이미 요단강 동편도 차지했겠다. 왜 굳이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정권이 바뀌었는데 여호수아랑 같이 지켜야 하느냐. 그런데 신비하게도 이들이 놀랍게 순종합니다. 16절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마지못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순종을 합니다. yes sir, 우리가 물론 갑니다. 명령하실 것 더 없으십니까? 다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어디로든지 보내는 곳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 어떻게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런 순종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모세한테도 이러지 않았잖아요. 모세가 뭐 한다 그러면 항상 대들고 거역하던 사람들이 이게 같은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옮겨가는 리더십 승계 과정을 다 지켜보았어요. 성령의 권위를 본 거예요. 신명기 34장 9절을 보세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 하나님이 위대하셨는데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안수를 했을 때 모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로 옮겨가서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백성들도 항상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딱 느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리더를 알아봅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는가를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는 지도자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이상한 뭔가가 있어요. 우리가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확 작아진 거예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이리 작아지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 앞에 서면 호랑이 같던 부하들이 양처럼 다 온순해져요. 사실 여호수아는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전임자 모세한테도 대들던 이 백성이 모세에게 주던 존경의 반이라도 나한테 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딱 이 충성 맹세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가슴을 확 쓸어내렸을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백성들은 다시 말하지만 여호수아라는 새 리더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자신을 추종하는 가신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교회 내에서 많은 분열과 다툼이 있는 교회들은 보면 목사님, 장로님들이 자기 개인의 추종자들을 만들려다가 실패해요. 교회는 결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 사람 만들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순원들을 키우십시오. CS 멘토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멘티를 키우셔야 돼요. 저도 항상 교회가 나갈 방향을 선포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 욕심이나 독단이 아닌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분별해서 선포해야 성도들한테 영적인 감동이 일고 그렇게 해야 따라올 텐데 내가 그걸 제대로 식별하고 있는가, 그걸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사람들이 따라오라 그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자연스럽게 부여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고 스펙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지도자에게 영적인 권위가 생겨요. 자, 그런데 이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무능하고 리더가 유능하기 때문에 그를 따라주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이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를 세웠기 때문에, 영적 권위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도 인간인데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 리더가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의 사람이라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걸 알기 때문이죠. 이렇게 교회들을 이단들이 무너뜨릴 때 보면 쓰는 전략이 항상 똑같아요. 항상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온갖 거짓 루머와 악성 루머들을 퍼뜨려 가지고 지도자와 그 성도들 사이가 흐트러지면은 교회가 흔들려요. 그러나 마귀에게 그렇게 틈을 주지 않는 교회는 리더와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믿어주는 교회. 목회가 쉽지 않지만 성도들이 지도자를 믿어주고 격려해주면 목회자들도 힘이 나서 기쁘게 목양하고 그것은 성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을 인도하는 순장님들을 기쁘게 순종해 주십시오. 그래서 순장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돌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기쁘게 순종해 주십시오. 그들이 행복하면 그것이 또 여러분의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리더에게 힘을 실어주는 백성의 두 번째 특징은 전문성입니다. 아무리 순종해주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임무를 감당할 만한 전문성이 없다면 그 헌신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리더에게만 탁월함을 요구하지 말고 백성들에게도 전문성이 있어야만 돼요. 여호수아가 선봉을 맡긴 이 세 지파가 다 전문성이 있는 지파들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이기적인 욕심을 내가지고 요단강 동편 땅에 주저앉겠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화가 나서 그들이 다시 동참하게 돼서 선봉에 서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해서 선봉에 서게 된 이유가 있어요. 가장 이스라엘에서 전투력이 좋은 지파들이에요. 갓 지파는 그 지파의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군대란 뜻이에요. 군대가 진치고 있는 천막, 그것이 자기들 지파의 깃발이었어요. 야곱이 자기 아들 갓에 대해서 예언할 때는 그렇게 말했어요. 갓이 워낙 용맹해서 적의 습격을 받아도 다시 반격하면 적이 오히려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용맹한 병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갓 지파에는 전사들이 많았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도 뛰어난 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훗날 기드온이나 입다 같은 이스라엘의 전설 같은 용사들이 거기서 배출이 되죠. 그야말로 명성 높은 무인 가문이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의 반만 가도 된다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르우벤 지파예요. 이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집안이니까 묵직하고 책임감이 있어요. 다른 전사 지파 동생들을 이끌 수 있는 융화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세 지파가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선봉을 뚫으면 가장 환상적인 팀워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문성을 다 보시고 그들을, 그 10만 대군을, 가장 용맹한 대군을 앞에다 배치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의 빅3 자동차 회사가 포드, 크라이슬러, GM이 막 망해가기 전에 그 일본의 도요다의 품질 관리법을 좀 배우자 그래갖고 간부 사원들을 일본 도요다의 그 자동차 조립 공장에 견학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보면은 이 공장 자동차가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어셈블리 라인에 전부 다 이렇게 줄이 내려와 있더래요. 저 줄이 뭔가 하고 봤더니 한 몇 시간 있다가 어떤 노동자가 갑자기 얼굴 표정이 굳어지더니 그 줄을 확 잡아당기니까 갑자기 막 빨간불이 앵앵 울리면서 모든 그 컨베이어 벨트가 풀스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줄을 잡아당긴 그 섹션으로 공장장이랑 팀장이랑 다 모여들었어요. 결함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공장장이랑 팀장이랑 다 모여가지고 그 노동자와 함께
그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한 30분 만에 그걸 픽스한 다음에야 다시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견학 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일본 도요타 사장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노동자 하나가 감히 이 컨베이어 벨트 전체를 줄을 당겨서 몸체고 세우냐. 그랬더니 오히려 일본 도요타 사장이 Why not? 왜 안 되냐고. 오히려 우리는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기 섹션에 맡은 부품을 끼는 사람들은 장인들이다. 이것을 10년, 20년씩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 눈이 가장 정확하다. 이 사람들 눈에 이 차가 지나가면서 조립이 제대로 안 됐으면 그건 안 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모든 컨베이어 벨트를 스톱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래서 스톱시키면 모든 팀장들이 뛰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량품이 없는 거다. 그런데 미국 빅3 회사 공장장들이 너무 놀랐어요. 자기들은요, 공장장도 감히 이 컨베이어 벨트를 못 세운대요. 세우면은 오는 재정적인 시간적인 손실 때문에 위로부터 닭다리 오니까 그냥 문제가 있어도 대충 그냥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차는 불량품이 많고 도요타가 불량품이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도요타가 밑에 직원들의 전문성, 장인 정신을 인정하고 고난을 실어준 거죠.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이 므낫세나 가시나 르벤이 정말 실력 없는 지파가 아니라 가장 뛰어난 전투력을 가진 전문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리더를 통해서 여러분을 어떤 미션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이 정확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전문성을 전체를 위해서 써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으면 교회에서 목사님 통해서 주일학교 선생님 모집할 때 도망가지 마셔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셨으면 노래방 가서만 부르지 말고 헌신을 하셔야죠. 섬김의 은사를 주셨으면 교회에서 콜할 때는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의 은사를 주셨으면 물질을 베풀어야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에 그걸 쓰라고 주신 건데 안 쓴다. 그러면 촛대가 옮겨져 갈 수도 있죠. 여러분에게 주신 전문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세 번째, 리더에게 힘을 주는 백성들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새 지도자 요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줘요. 17절은 기도요 축복입니다. 17절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여호수아를 위한 백성들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물론 뛰어난 실력을 가져야 되지만 실력과 개인의 영성만으로 승리를 보장할 수 없어요.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백성들의 중보기도가 붙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항상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를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지도자를 둘러쌉니다. 지도자는 제일 앞에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가장 마귀의 집중 포화를 많이 당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우울증도 많고요. 굉장히 패배감, 좌절감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보호막을 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힘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이 신참 지도자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기도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동시에 축복이었어요.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도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을 때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을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리더만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리더를 또 축복해 줘야만 합니다. 오늘 세상이 반권위주의 문화가 너무 강해요.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권위를 의심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 안으로도 스며들어 왔어요.
몇몇 잘못된 리더들이 저지른 실수가 있죠. 그런데 마귀가 그걸 부추겨 가지고 모든 권위는 의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요즘 시대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리더는 혼신의 힘을 다해 백성들을 섬겨야 하지만 백성들 또한 그런 리더를 순종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환상의 시너지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에게 힘을 실어주는 백성들은 리더를 격려합니다. 18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준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심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큐티 중에 나한테 해준 말씀을 이 백성들이 나한테 또 반복해 주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 재확인시켜 주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어제 저녁에 성경 말씀 읽고 잠들었는데 주일날 와보니까 목사님 설교에서 그 말씀을 또 해. 그러면 심쿵. 주중에 믿음의 형제들 만나서 밥 먹고 대화하는데 또 그 사람 입으로 똑같은 말을 또 해. 그러면 트리플 심쿵 팡팡팡 오는. 이게 뭐지? 하나님의 확인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했어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어요. 항상 모세한테 불평하고 대들던 백성들한테 자기 멱살만 안 잡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순종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말씀으로 격려까지 해줘. 여호수아가 눈을 팍팍 때리면서 이게 지금 뭐지? 저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맞나? 하나님이 모세의 희생을 딛고 여호수아에게 준 선물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이런 끈끈한 사랑이 쉽게 맺어질 상황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인간적으로 알아야만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대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반이나 따라갈까 하는 불안감이 있고 또 저 강한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되나 하는 불안감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 백성들이 자기를 잘 따라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데 이 백성들도 같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가지고 될까? 모세를 따라서 그래도 40년 동안 버텨왔는데 저 사람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정복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양쪽이 서로 불안해. 여러분 새학기 때 순장과 순원들이 새롭게 분순되고 만나면 많이 그렇잖아요. 서로 불안한 거. 순장은 순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데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순원들은 순장을 보면서 저 사람 순장 처음이라는데 괜찮을까? 서로 불안불안한. 그런데 이 모든 불안감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겠다고 리더십을 보이고 백성들은 또 그 리더십에 적극적으로 순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생명력 있고 부흥하는 교회는요,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이 서로의 인간적인 불안감을 뛰어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런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미국 교회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하나로 꼽아주는 분이 척 스윈돌 목사님이에요. 최고의 설교자들을 배출한다는 달라스 신학교회 총장까지 역임하시고 퇴임하셨는데 그분의 설교는 현역 때는 20년이 넘도록 수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라디오 방송으로 또 테이프로 책으로 전달되어서 깊은 감동을 주었고 저도 젊었을 시절 그분의 설교를 교과서처럼 공부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의 달인이라고 불릴 정도의 유명한 분이었던 그가 믿기 어렵겠지만 젊었을 때는 두 군데 교회에서 목회 못한다고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아예 대놓고 설교 못해서 당신은 안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민중이 옳은 건 아니죠. 이분이 세 번째로 정착한 곳이 바로 미국 남가주의 플루턴에 있는 Evangelical Free Church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그분은 20년이 넘게 목회를 잘하면서 미국 최고의 설교자로서 명성을 쌓고 은퇴합니다. 그가 은퇴할 때 기독교 언론에서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뛰어난 설교자로 은퇴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나를 믿고 격려해 주었던 이 이반젤리컬 프리 철치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젊었을 때 목회 못한다고 설교 못한다고 두 군데 교회에서 혹독하게 비난받고 쫓겨났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안착한 이 이반젤리컬 프리 철치의 성도들은 젊은 목회자인 나를 믿어주었고 격려해 주었고 기도해 주었고 축복하면서 설교를 들어줬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로 인해서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가 좋은 백성들을 만들지만 또 좋은 백성들이 좋은 리더를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은 담임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순장님들하고 사역팀장님들 만나가지고 격려해 드리려고 자주 만나는데 오히려 제가 격려해 드리는 것보다 격려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최근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상태가 불안해 보였는지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격려를 해주셨는데 며칠 전에 여성 중창팀과 그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분들이 대회 특순을 별에서 온 그대처럼 잘했잖아요. 그냥 저분들이 우리 교인 만날 정도로 환상적으로 잘해갖고 제가 놀래가지고 이분들을 조금 내가 밥을 사드리면서 치하해야겠다, 격려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이렇게 밥을 사드리면서 격려하겠다고 마음 먹고 수요 여성 중창팀에 대해서 한번 쫙 물어보는데 그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이분들이 하는 한결같은 얘기들이 얼마나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있는가,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로 쫙 교회를 이끌고 가주셔서 자기들의 인생이 변한 이야기를 막 간증을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날도 목감기가 심하게 들어있었지만은 그 얘기를 끝낼 줄 모르면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왈칵 울음이 솟구칠 뻔했지만 안 울었어요. 제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안 울었지만 속으로는 울었죠. 이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격려해 주시는구나. 제 방에는 항상 어디를 이사가도 버리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보내주신 간증과 감사의 편지입니다. 어린 우리 뉴젠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대학 청년들이 보내준 카드들도 있는데 기운이 떨어질 때마다 그거 읽어보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지도자들, 저뿐 아니라 여러분의 공동체 목사님, 장로님, 팀장님, 순장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격려하십시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러기 편대가 이렇게 가을 하늘을 쫙 날아가는 거 보시면 항상 V자 포메이션으로 날아가죠. 그런데 제일 앞에 서 있는 기러기가 바람의 저항력을 막아내면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는 중에 앞장서 가는 리더를 따라가는 기러기들이 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쿵쿵하면서 울어댄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지치지 않고 따라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힘을 내라, 앞장서 가는 리더여 파이팅 하고 힘을 실어주는 거래. 그러면 앞장서 가는 리더가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힘들지만 힘을 내면서 더 간다는 거죠. 지치면 또 다른 기러기로 또 자리를 바꿔주고 누가 그 자리에서도 리더를 향한 끊임없는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수천 킬로미터를 내비게이션도 없이 정확하게 날아가면서 또 서로 위치 바꾸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날아가는 기러기 때 누가 세대가리라고 그들을 욕했습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피조물 아니겠어요? 리더와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의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혼자서 그 먼 길을, 이 험한 길을 혼자 갈 수는 없어요. 좋은 리더가 좋은 백성들을 만들지만 좋은 백성들이 또 좋은 리더를 만듭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놀라운 팀워크로 시작하니까 그 다음 거는 볼 것도 없이 약속의 땅에서 백전백승이에요. 우리 새로운 교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 진입을 앞두고 우리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절대 마귀가 빈틈을 찾을 수 없는 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 진입을 앞두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참된
성령 공동체의 모습을 봅니다. 분열과 대립을 일삼는 마귀의 장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